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뭔가 좀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로 또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주일이었죠. 웨슬리 회심 주간이며 동시에 이번 주간이 성령 강림 주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성령을 사모하고 또한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인들에게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좀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 성령이 뭐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시죠? 비둘기같이. 그런 말씀은 들어보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비둘기가 탁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떤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한 명을 강대상 뒤편에 보면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그 옥탑방에서 목사님이 사인을 주면 그럼 비둘기를 탁 풀어주는 겁니다. 사인하는 말을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그 비둘기 몇 마리를 탁 풀어주기로 서로 사인을 맞추고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고 이제 설교의 이제 끝부분 하이라이트를 향하여 막 가고 있을 그때에 목사님이 드디어 사인을 보내갑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옥탑방을 향해 보며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옥탑방에 있던 사역자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 부랴부랴 했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몇 초 지나서 거기 옥탑방에 있던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질식해서 다 죽었습니다. 옥탑방에다가 가둬놓고 있다가 비둘기가 결국은 질식해 죽고 만 것이죠. 참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사모함을 기대하고 또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정말 내 삶에 어쩌면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혹은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영 배우거나 자전거 처음 배울 때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수영장에 가면은요, 맨 처음 강사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물장구 막 치게 하죠. 다리만 젖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물에다가 던져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백발백중 다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몸에 힘을 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모든 운동을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수영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요. 한번 강물에 휩쓸렸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강물에 휩쓸렸는데 이게 휩쓸려서 저 혼자 저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암만 수영을 하려고 해도 몸을 뜨려고 해도 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발을 뻗었는데 어느 진흙에 걸려가지고 간신히 저 혼자 살아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련회 장소에 올라왔더니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디 갔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냥 물에 빠져서 떠다니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밑에 가서 놀다 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막 붓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허우적을 대도 이게 몸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선수들은요, 몸에 힘을 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잘 안 되더라고요. 힘을 빼라 하지만 잘 힘이 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혹은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가뜩이나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죠? 물에 빠지자마자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이 빠질 때까지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TV 보면 서핑 타시는 거 아시죠? 파도 타기라고 그러는데, 파도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파도를 이렇게 멋있게 잘 탑니까? 그런데 그 파도를 자기의 힘으로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그 파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그냥 자기를 맡기듯 거기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야 파도를 잘 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꼭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말하며 혹은 기대하며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을 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헤쳐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특별히 26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과연 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미국에 첫 이민을 갔던 청교도들이 항상 그들이 세 가지를 주의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성령에 그들이 이끌림 받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그들은 죄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또한 그 죄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충돌의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겠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번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스린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헬라어는 카타인데요,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대립되어 있는 상태를 거스린다라는 그 카타라는 말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항상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충돌 가운데 항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누군가와 충돌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나와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내가 그 사람을 더 알아가며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오히려 더 갈라지게 되고, 혹은 또 서로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서로를 더 배려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욕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은 항상 하나님의 것과 성령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죠. 그 갈등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첫 번째는 불편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자니 이게 옳은 것은 알겠지만, 또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알겠지만, 성령을 따라가자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더 쉬운 것, 나에게 좀 더 편한 것, 우린 이런 것들을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편안함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따라오는 것은 바로 후회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의 편리한 것을 따라가고, 또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을 따라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후회라는 것만 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충돌과 그리고 죄와의, 사단과의 충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꾸 충돌하게 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소욕과 죄 가운데, 자기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되고, 죄와 내가 자꾸 충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바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그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나는 죄와 싸우고 있으며 죄와 충돌하고 있는 그 충돌 속에서 나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과 충돌하고 있습니까? 그 충돌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욕심의 소욕과 충돌하지 않으면, 또한 그것을 충돌할 때마다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와 더불어 또한 죄 가운데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성령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라는 말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안티케이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반대한다, 더 나아가서는 증오한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자꾸 대적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원수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고 또한 대적하다 보면 그 상대방과 혹은 또 그 대상과 더 사이가 풀어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좀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다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꼭 반대하고 혹은 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자기가 싫어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열심히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목사님과 저는 좀 가까운 사이예요. 나한테 와서 그 목사님을 비방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좀 전해달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좋을 리가 없죠.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것에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좀 화해할 수는 없는지 사실 안타까움이 들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 비방하던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고요, 그 비방받던 목사님은 뭐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분은 그냥 겸손히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다 보면 이렇게 좀 거슬리고 혹은 또 대적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스르고 대적하다 보면 그러면 내 삶도 편안해지거나 아니면 훨씬 더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충돌하고 또한 죄와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선택하며 내가 성령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사건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받다가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스승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22절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지칭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하기를, 영의 생각이면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대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육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습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00세로. 이 말의 뜻은 습관은 잘 바꿀 수 없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습관이 사람의 인생,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 결과에 의해 찾아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90%는 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따라 행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내 삶에서 10%만 자기가 의지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죠? 40년이 걸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해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 신을 만들었잖아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다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이미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나안 땅에 우상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신 겁니다. 훈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모세와 충돌하고 하나님과 충돌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와 충돌하고 하나님과 충돌했던 겁니다. 결국 애굽의 이 노예 근성, 이방신을 섬기는 근성을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자라났던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이 했던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할례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겉으로 봐서는 어떤 정결의식, 사람의 남자의 어떤 표피를 베어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는 그것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결의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결의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성결의식 가운데 있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고 내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뭘 바꾸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기의 패턴, 습관입니다. 내 삶의 패턴, 습관들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면 시계, 핸드폰 그리고 먹는 걸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한 달, 두 달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정해놓은 규칙만 따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암기말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삶의 습관과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의 삶에 있는 그런 삶의 어떤 이런 현재 모습에서는 습관, 패턴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과 살던 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와서 병을 고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살고 싶고 또한 성령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전히 나는 내 육체와 육신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패턴을, 내 삶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코 달라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은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거룩해질까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숙한 신앙 그리고 또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거룩해지겠지.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일까? 여전히 우리는 내 육신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육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멘. 그리고 22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육체는 일로, 성령은 열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육체는 왜 일이고 성령은 왜 열매일까? 여러분, 영어로 이 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을 표현한다는 work 이게 아니고, 어떠한 happen, 왜 우리 해프닝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영어에서 happe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육체의 일은 바로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해프닝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채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뭐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수기, 술 취함. 여러분, 이런 모든 육체의 일들이 뭐라고요?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그냥 폭발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내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확 올라오는 거잖아요. 분노가 여러분들 어느 정해진 때에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를 억제하지 못하고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갑자기 맺히나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어떤 과정이나 훈련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겸손. 이 모든 것들은 다 단번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리고 또한 훈련이 반복됨이 있어야지만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죽지 않은 채 살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육체의 것을 생각하며 육체의 습관을 따르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지 말고 성령 가운데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혀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고 26절에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만 제가 줄이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억지로 붙잡아 이끌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원치 않고 나도 사실은 하기 싫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성령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바래서 스스로 광야로 나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거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거부함도 들고, 또 혹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싫지만, 원치 않지만, 또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체험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또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거스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혹시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편 1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지고 또 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성령을 사모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도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고요, 들어도 알아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 삶의 능력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되고 또 내 육신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또한 주님의 주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으로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한 은사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에게는 어떤 은사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 은사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은사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성령 충만하게 이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또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은사를 구하되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하여 구하라고 바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거는 맺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말씀 가운데 9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설명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가겠죠. 그런데 아주 짤막하게 한마디씩만 표현한다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본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가지로 맺혀진 열매들이 바로 그에 따라오는 8가지의
열매들인데, 기쁨과 희락의 열매는 바로 행복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은 하나가 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오래 참음은 인내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는 친절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 또한 양선은 이기심 없는 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책임감이 있는 사랑을 말하며, 온유는 겸손한 사랑을 말하고, 절제는 훈련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 사랑의 열매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끝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요, 충분한 사랑, 충만한 사랑이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절제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즉,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 우리에게 쏟아붓는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제가 없는 사랑은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무한한 사랑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절제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에 23절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 사람, 상황, 모든 내 주변의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따라 살았으며 내가 또한 성령으로 행하였는지, 나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열매는요, 단번에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열매를 맺혀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복되고 훈련되고 오래 참고 기쁨으로, 자비로, 절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또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지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고, 또한 내가 어떻게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정말 혹시라도 내가 지금껏 내가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대적하여 내 육신의 습관을 따라 살았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오직 성령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이 찬양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시 전신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도 쉬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수년 3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육신의 습관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 많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도록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험을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동동을 기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도 우리 나라가 불러주시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를 돕니다. 주님 불러주시는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하고 있습니다. 주여